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PPT 보내주시고요. 2단 바로 알기 시리즈입니다. 첫 번째, 신천지. 저는 지금까지 신천지에서 한 번이라도 교육을 받아본 사람을 총 5명을 만나봤습니다. 2분은 장년이었고 3분은 청년이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5명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5명을 보면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를 잘 모르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도 원만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천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죠. 그 후에 짧게는 몇 주, 길게는 2년 동안 신천지 공부를 하다가 그것이 신천지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에 그 5명의 사람들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수치심과 이 영적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 나는 그것을 몰랐을까? 왜 나는 멍청하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을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반응했던 사랑과 말과 행동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교회는 무엇이었나? 이렇게 그 신천지인 것을 알고 나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고 이 영적인 수치심과 죄책감에 당분간 깨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 사람들을 짧게라도 만났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았다면 꼭 교구 목사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이 회복하는 시간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한과를 했을 뿐인데, 성경 공부를 조금만 했을 뿐인데 이토록 이 한 영혼이 무너졌을까요?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신천지에서 알아볼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왜 신천지 공부를 정말 짧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게 될까? 이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요, 우선은 신천지에 대해서, 신천지의 규모와 조직과 또 신천지의 역사, 이만희의 역사, 그리고 신천지가 어떻게 전도하는지, 전도할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 크게 3가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천지에 참 고소한 일을 당했죠. 전 국민이 신천지 때문에 참 힘들었지만 어쩌면 가장 감사한 일이 이 신천지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 아시다시피 몇 해 전부터 신천지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신천지다. 신천지인데 신천지 교회에 와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포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절대 못합니다. 이것이 참 개인적으로 너무 고소하게 그렇게 느껴지고요. 또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부가 신천지의 비교적 정확한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됐어요. 2월 25일, 26일 정부가 입수한 명단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신도가 21만 2,324명, 해외 신도가 3만 3,281명, 예비 신도, 교육생이죠. 예비 신도가 6만 명이 됩니다. 6만 5,127명. 대다수가 청년이에요. 대다수가 청년. 이 청년들이 주님께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2017년까지 기독교 2단 연구에서 확인한 숫자가 18만 명이었어요. 3년 만에 2만 6천 명이 늘었는지, 혹은 이 기독교 2단 연구소가 파악한 숫자도
부족했는지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가 수면 위로 정말 많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코로나19로 어느 교회가 신천지 교회라며 이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본인이 다녔던 교회가 신천지 교회인지 이번에 알게 됐대요. 그래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이렇게 인터뷰한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신천지가 잘 세상에 드러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우선 신천지의 조직입니다. 총회장 이만희죠. 총회장 이만희 아래 7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12지파는 지역별로 되어 있는데요. 과천의 요한지파, 서울 고양 시몬, 전남 베드로, 서울 부천 김포 바돌로메, 경남 야고보 안드레, 인천의 마태, 충청도의 마띠아, 경북의 다데오, 경기 의정부 쪽의 야고보, 강원 빌립, 전북 도마, 이렇게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 아래에는 24장로가 있는데요. 총 24개의 부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24명의 장로가 국무총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촘촘하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만희 아내가 김남희 씨죠. 그런데 이만희 아내 김남희가 이만희를 이렇게 폭로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슈가 된 사람이 바로 이 김평화 씨예요. 우리 다들 보셨을 텐데 김평화 씨가 그 과천에 있는 요한 지파의 서무라고 해요. 서무. 요한 지파는 이 과천을 담당하는데 이만희 총회장과 물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현우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도 왔었죠. 신천지에 이 목사님께서 계셨을 때 이 김평화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봤었대요. 이런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이 서무가 행정 업무를 도맡아 하는 데다가 요한 지파, 과천에 있는 요한 지파 서무는 총회장과 이만희 씨와 굉장히 가까운 데서 일을 하고 이 김미 씨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을 못했대요. 당시에 그 요한 지파의 서무였던 권모 씨가 있었는데 이 권모 씨가 이쁨을 더 받았는데 김 씨가 이 자리에 가서 정말 놀랐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 김평화 씨는 거의 사실혼 관계에 가까울 정도로 이만희 씨를 챙긴다고 해요. 아내 김남희 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2인자는 아니라고 해요. 신천지는 여전히 이만희 세상이고 이만희 교주 다음으로는 이 12지파장들이 실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음번에 신천지 역사, 이만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만희는 1931년 경북 청도,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죠. 청도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27세 때 박태선이 만든 천무교회에 입교를 합니다. 그곳에서 박태선의 교리를 터득하는데 박태선이 누구냐? 박태선은요, 통일교회 문성명과 함께 신비주의 교파인 김백문 씨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김백문에게 전수받은 이단교리와 신유 등의 기적으로 신도를 모아서 이 천문교라는 그 이단을 세우게 되죠. 천부교 박태선은요, 생명물을 마시게 하고 시온 카라멜을 먹이다가 신도들을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기, 위증, 상해 등의 혐의로 큰 무리를 일으키다가 잡히게 됩니다. 이만희 씨가 이곳에서 10년 동안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967년에 과천에 있는 이 장막 성전이라는 곳에 입교를 합니다. 이 장막 성전의 교주가 유재열이에요. 가수 싸이 아시죠? 가수 싸이의 장인이 이 유재열 씨예요. 유재열 씨 역시 우리 이 그림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천부교 출신입니다. 유재열 씨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미혹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내분이 일어나요. 이만희 씨를 포함한 여러 신도들이
이 유재열 씨를 고소하게 되고 50여 개의 혐의, 사기, 공갈 등의 50여 개의 혐의로 그 실형을 받고 교주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출소 후에 거대한 사업가로 변신하게 되고요. 이 유재열 씨를 떠나서 결국에 또 이만희 씨는 천국복음 전도회라는 그 구인회 씨와 그리고 통일교 강사인 목영득 씨를 추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만희 씨는 특별히 목영득 씨의 12사도 중에서 6번째 사도가 돼요. 그러니까 목영득 씨의 그 교리에 많이 심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 알다시피 목영득 씨와 그 통일교 교리와 신천지 교리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후에 재창조 교회 백망봉 씨를 추종하게 됩니다. 백망봉 또한 그 장막교회 출신이고요. 백망봉 씨가 종말의 날에 주장을 하다가 어떤 한 날을 주장을 했는데 그날에 당연히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백망봉 씨에게 이탈한 사람들과 함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신천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만희 씨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다 이단이에요, 다 이단. 그리고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없어지면 다른 이단이 생기고, 이단이 없어지면 다른 이단이 생기고, 이 이단이 저 이단과 유사하고, 이 이단이 저 이단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은 계보가 있다고요, 계보. 그래서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유풀이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요. 짝 성경의 단어만 따지면서 짝풀이를 해요.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포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만희 씨가 죽는다면 이단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집니다. 절대 안 없어져요. 최근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신천지는 늘 이 영이 육을 들어 쓴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영이 역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유일한 육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희 씨가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들어 쓰는 육은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래서 아마 이만희 씨가 죽으면 12지파장들이 내가 이만희다, 내가 뭐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요 언제나 있습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교회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더 영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또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신천지로 가서요. 이렇게 다 유사하죠, 그죠? 모든 이단들이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또 비슷한 곳에서 튀어나왔는데 유독 신천지만 이렇게 커졌어요. 신천지만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신천지의 전도법에 있습니다. 전도법. 정말 여러 가지 전도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신천지 준비를 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책을 5권을 봤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집에 벨을 누릅니다. 의심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전도 활동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벨을 눌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간증을 듣습니다. 자기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들어요. 이 간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음의 문이 열리거든요. 혹은 지나가다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요. 또한 자신 혹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선교사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 간증과 기도 제목을 듣게 해요. 대학생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논문 때문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고 심리 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상담을 한다고 해요. 이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의 문을요 굉장히 쉽게 열어요. 성격 검사, 행동 유형 검사,
심리치료, 도형 심리치료, 우울증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들을 활용하면서 최근에는 힐링스쿨, 연극, 에어로빅 이런 것들로 접근을 하죠. 마음의 문을 굉장히 쉽게 열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해요. 신천지는 마음의 문을 굉장히 잘 엽니다. 먼저 따다다다 쏟아내지 않아요.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바로 성경 공부를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의 문을 연 다음에 총 8가지 단계가 있어요. 복음방,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한 단계가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그 중에 그 두 번째 줄, 첫 번째 유형별 상태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 전략. 이 신천지 말로는 합당한 자 점검이라고 합니다. 합당한 자 점검. 이것이 기가 막혀요. 이것이. 대상자, 나랑 접촉한 사람이 합당한 자인지 점검하는데 100여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다 구체적인 질문이 있어요. 개인 신상은 물론 가정, 교회 정보, 경제 상황, 건강, 신앙, 영적 상태, 어떤 성격,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100여 개의 항목을 싹싹씩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 체크한 항목을 토대로 대상자의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대상자의 기회 요인과 위협 요인을 확인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대상자가 목회자를 너무 많이 의지한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위협 요인이에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걸림 요소를 체크해서 부적격자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아요. 이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으면 걸림 요소가 있는 겁니다. 공부하러 올 시간이 없잖아요. 부적격자가 됩니다. 이런 체크하는 요소가 100개가 돼요. 100개. 그리고 한 명이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그림을 보면 아시다시피 제일 위에 보면 3명이 함께 체크를 해요. 3명이. 이 세밀하게 조사 후 대상자의 약점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합당한 자로 결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우위를 선점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를 거짓으로 간증해요. 근데 간증을 할 때 이때 파악한 신앙 유형을 토대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어떤 신비적인 것에 예민한 사람에게는 신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거짓으로 간증을 하고요. 뭐 성경 공부에 좀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 유형의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신앙의 우위를 선점해요. 환상이나 이적으로, 말씀에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 유형을 토대로 신앙의 우위를 선점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떨까요? 아, 나는 이런 부분에 궁금했고 이런 부분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긁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이분은 진짜구나. 이분은 정말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목자보다 우리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신앙의 우위를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은요, 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림 보면 거짓말이야. 어떻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그게 진리라고 믿을 수 있나요? 이 상식 밖의 일이죠. 그런데 신천지는 자신들을 생각할 때 그 하늘의 연극 배우라고 해요. 본인들을 하늘의 연극 배우다. 포교를 위해서 어떠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이 이 교리 때문이에요. 하늘의 연극 배우라는 교리가 있대요. 그들은 마태복음 17장 15절 그리고 10장 16절을 토대로 뱀같이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라. 이리 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교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신천지가 거짓말을 시키는 것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가 하는 설문지에는 가짜 로고가 적혀 있고요. 가짜 명함까지 만듭니다. 심지어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 서울대를 나왔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뭐 서울대 상담학을 하고 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짜 명함까지 만들어서 건네줍니다. 이렇게 거짓에서 영이 가득한 게 이단이에요.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그 대상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신앙 우위를 선점하잖아요. 그러면 밭갈이 교제라는 것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밭을 갈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참 대단한 것은요, 이 밭갈이 교제로 3번만 공부하면, 여기 적혀 있어요. 3번에서 5번 정도만 만나면 복음방으로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교제 자체에 저런 게 있죠. 확신한다고.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많은 케이스를 접해봤는데 이 밭갈이 교제를 3번 혹은 5번만 하면 다 복음방으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넘어갈 사람들에게만 이 교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요. 제가 그 서두에 신천지 교육을 갔다 왔다고 한 사람 5명을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3명이 돌아보면 복음방을 갔던 게 아니라 이 밭갈이 교제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방까지 안 가고 이 밭갈이 교제까지 갔는데 신천지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가려면 그 신천지 사람들에게 몇 달간의 만남을 통해 마음을 다 열었어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 부모님 어떤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다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갔다라는 것은 이 신천지 사람들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뒤에 이 몇 달의 교제를 통해 밭갈이 교제를 갖고 이거 신천지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튀어나왔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너무 내가 신뢰를 했구나. 이 사람을 내가 교회를 버리고 신천지를 따라갔구나. 이 생각에 이 수치심을 느끼고 영적인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갈이 교제까지 갔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살펴봐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밭갈이 교제뿐만 아니라 입막음 교제, 2단 경계심 낮추기,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 심기, 이런 교제가 있대요. 이거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따지면 제자훈련 받기 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 양육반, 제자훈련 준비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밭갈이, 입막음, 2단 경계심 낮추기, 말씀의 중요성 심기를 통해 합당한 자, 그 도표 봤죠? 합당한 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가 되면 그 다음 단계인 복음방 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신천지에서 5년간 활동하다가 탈퇴한 32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천지는 사전에 수강생의 심리 상태를 꿰뚫고 있다. 인도자와 관리자, 교사가 수시로 만나 수강생의 반응을 점검하고 교육 상담 멘트에 따라 상담을 하는 등 사전, 사후 관리가 정말 치밀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온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복음방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몇 달간의 관계를 하는데 3사람 혹은 5사람이 붙어서 심리를 꿰뚫고 과거를 꿰뚫고 미래까지 인도해버리는 그 사람의 그 영혼과 마음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치밀한 관계를 맺고 복음방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복음방에서는 대략 2개월 정도 공부를 하지만 그것도 고정된 기간이 아니라고 해요. 6개월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하는 사람도 있고. 이 복음방은 그 신학원의 위치나 교리가 노출될까 봐 생겨난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원을 데리고 가기 전에 하는 공부 시간인 거예요. 신천지에 있다가 빠져나온 사람이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을 보는 7가지 눈에 대해서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다. 성경의 내용적 분류는 역사, 교훈, 예언, 실상이다. 예언이 비유로 봉합되어 감추어져 있다.
예언의 기록과 성취 순서는 배도, 멸망, 구원이다. 성경은 사람이 사서로이 풀 수 있는 인학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신학이어야 한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생이다. 성경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 실상으로 나타난다.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절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의 교회에서도 이런 말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하지 않으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쉬워요.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해요. 하지만 당연히 이 알맹이를 까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다 살펴보기는 힘들고 신천지 책을 제가 보다가 현혹되기 쉬운 세 가지를 골라봤어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와 재창조 교리라는 게 있어요. 이들은 성경이 시대별로 이 창조와 재창조가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아담이 출현하고, 아담이 어디에서 출현했죠? 에덴에서 출현했죠. 동방 에덴에서 출현했는데 아담이 부패를 해요. 그래서 대신으로 노아가 출현합니다. 노아는 아라랏산에서 출현을 했는데 노아가 부패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세겜 땅이었죠. 근데 실패를 하고, 모세는 시내 광야에서 출현을 했는데 실패하고, 여호수아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태어났는데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창조, 재창조가 계속 반복하며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 이후까지도 재창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통해 이 교리의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실패했고 예수님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이만희를 통해 이 재창조가 완성된다고 해요. 구원자가 이만희고 계속 장소가 있었죠. 이 장소가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자가 실패됐고 이만희가 필요하고, 그 예수님이 했던 갈릴리 호수가 아닌 신천지에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아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에요, 모형. 히브리서를 보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요수아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라고요. 레위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이라고 해요. 성경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자가 완성되었고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신천지는 창조, 재창조 교리를 통해서 다른 곳,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리는 이거와 창조, 재창조 교리와 비슷한 교리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 교리가 있어요. 이 말 자체도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이죠. 옛 언약, 새 언약. 사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이라는 단어는 많이 듣지만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요.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언약이라는 이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지만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노리면서 이 신천지 이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만희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 이후 시대마다 선민과 언약을 해오셨으며 백성이 언약을 어길 때마다 새로운 목자와 선민을 택하여 그들과 언약하셨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창조와 재창조 교리예요. 실패하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고 실패하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노아를 택했고, 아담과의 언약이 실패하고 노아의 언약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과의 언약이 첫 언약이면 노아의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세계마저 부패한 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왔고, 또 예수님이 불완전하게 완성을 시켜서 새 언약, 이만희, 신천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신천지에서는요, 언약이 실패하고 다시 생겨나고 실패하고 다시 생겨나고 이것을 반복해요. 아담 언약과 노아 언약은 아무 관련이 없고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갱신이라고 합니다. 언약갱신. 옛 언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 언약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새 언약에도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언약에도 그리스도가 숨어 있어요. 모세 언약에서도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밝게 비춰지고 있어요. 다윗 언약에도 새 언약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언약 갱신 사건이라고 해요. 왜 그런데 이렇게 언약이 계속 성경의 언약이 계속 나타나냐? 대상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그 개혁주의 언약은 그 언약이 갱신되면서 언약 갱신을 듣는 백성들이 달라져요. 그 모세 때, 다윗 때, 그리고 포로 기환 때, 포로기 때 이렇게 대상들이 다르고 새로운 언약으로 계속 갱신해서 알려줍니다. 새롭게 고쳐서 알려주는 거지 예전 게 사라지고 예전 게 실패하고 새로운 언약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혹시 모르시면 개인적으로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히 과외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약을 얘기를 하면 우리가 멀리서 뭐 차를 타거나 등산을 하면 멀리서 산을 보면 어때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근데 가까이 가면 점점점 이렇게 산이 선명하게 보여요. 이게 언약이에요. 아담 언약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멀리서 보였어요. 아브라함 언약에는 좀 더 가까이서 보입니다. 다윗 언약에는 정말 가까이서 보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새 언약에 대해서는 새 언약을 보면 정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이 딱 성취가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석하는 언약이에요. 하지만 신천지는 그렇게 언약을 해석하지 않고 실패, 창조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 1서 2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가지고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하죠. 이게 언약 갱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 자주 표현되는 말씀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이루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옛 계명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이루셨어요. 새롭게 하셨어요. 이렇게 언약은 망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담 언약도 노아 언약도 모세 언약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도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유도 그거예요. 구약에도 예수님을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도 구약도 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명한 교리죠. 짝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는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시대적 배경, 앞뒤 문맥을 보기보다는 이 구절, 단어를 중심으로 성경을 봅니다. 이 해석도 단어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저기에도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중앙에 나무가 있죠.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꿈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나와요. 이 나무와
그 창세기 3장의 나무와 다니엘 4장의 나무를 똑같은 나무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악마의 조직이라고 이거를 연결을 시켜요. 선악과 나무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 관계를 규명하는 그런 나무였어요. 선악과 나무는 창조와 피조물 사이의 규칙이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꿈에 나온 나무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문맥을 따지지 않고 같은 단어라는 이유로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같은 단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얼마나 많겠어요? 나무, 열매, 씨, 이런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를 다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보면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어서 어느 곳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정말 난감하다고요. 이 참 어려운 부분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들은 성경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대로. 이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교리잖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문제를 가지고 짝을 짓고 비유를 풀어버려요. 비유풀이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교리를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신천지 신학원인데요. 신천지 신학원의 초등과 교재가 25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22과가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분량이 어마어마하지만 똑같은 원리예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비유를 해석합니다. 그중에 첫 번째 비유풀이가 씨, 밭, 나무, 새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에 관한 해석인데요. 가라지 비유를 잠시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풀인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고시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들은 여기에서 제밭이라고 하는 이 제밭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밭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석하면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빨리 추수꾼, 우리 30절 보면 이 추수꾼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수꾼이 나옵니다. 교회에 추수꾼을 보내서 빨리 그 가라지들을 빨리 거둬야 된다, 곡식을 거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추수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해석이죠.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이 비유는요, 성경을 통해서 풀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풀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풀어주십니다. 조금만 뒤로 가서 이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풉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9절을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언제라고요? 세상 끝이다. 그리고 추수꾼은 어떠해요? 천사다. 종말 때 있는 천사들이 추수꾼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전체 문맥을 따지지도 않고 해석하면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문맥을 따지지도 않고 해석하고 단어를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짝교리,
뒤풀이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 잘못된 해석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신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신천지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많은 교회에서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가 정말 많아요. 제가 한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성경을 말할 때 비유, 밭, 목자, 시 이런 단어를 한다. 그러면 신천지 혹은 유사한 이단일 가망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개역 한글을 사용해요. 우리 저번에 신현옥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역 한글을 사용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단어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 단어가 바뀐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끼워 맞추기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개역 한글을 사용합니다. 이 개역 한글을 사용하고 비유, 시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 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신천지가 참 무섭습니다. 참 무서워요. 제가 신천지 교육을 조금이라도 받아본 5명을 만나본 적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목자분들 혹은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 속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왜 그들 주위에는 신천지보다 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냐. 이 부분이 되게 속상했었어요. 한 명은 저 친구 동생인데요. 모교의 동생이에요. 모교의 친구의 동생인데 집을 떠나서 대전에 있는 그 학교를 가게 됐었어요. 그곳에서 신천지 사람을 만나게 됐죠. 저 친구 동생이고 저랑 되게 친한 동생이어서 한 번은 안부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대요. 딱 들어봐도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심스럽다,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 동생이 신천지에 가는 것 같아. 불안하다. 지금 한번 통화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저 친구도 만나러 가고 다시는 그 교육에 가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동생이 그 이후로도 2년간을 신천지 교육을 받았어요. 결국에는 학교를 다 그만두고 2단 전문 상담소에 찾아가서 거의 2년간을 상담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 4년을 신천지에 가서 빠지고 신천지에 나오는 데 사용했어요. 저는 신천지라고 하면 그 사건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거의 10년 전 제가 신학을 하기 시작했을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 순간 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그 동생에게 미안하고 그 동생이 청년의 때를 다 버리고 간 것 같아서 너무 저 마음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되고 몇십 년을 만난 친구보다 더 소중하게 그 사람들 대해요. 어느 누가 안 넘어갑니까? 만약에 그때 그 동생에게 제가 찾아가서 신천지 전도사랑 이렇게 접촉을 했었다던데요. 신천지 사람보다 더 그 동생에게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랬다면 2년이라는 시간을 빼앗기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신천지 사람보다 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져요. 그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가지의 항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항목당 3가지의 질문합니다. 거의 300가지의 이상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면서 자기 말을 할까요? 안 해요. 무조건 들어줍니다. 300가지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들어줘요. 상대방의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공감을 하고 충분히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줘요. 자기가 간증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어느 누가 안 넘어갑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비대면의 시대가 왔다고 하죠. 하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도 타락하기 전 아담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 전부터 혼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어요.